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직책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함이라고 그러죠. 처음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명함입니다. 그래서 명함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직책, 이메일 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잡을 구하거나 하고 그럴 때 명함 갖고 안 되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 갖다 준다고 해서 뭐 인터뷰하는 사람이 잘 좋습니다 하고 그 받아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교육 배경이나 또 훈련 받은 것들, 트레이닝 받은 것이 있고 또 직장이나 활동 경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력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력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추천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력서를 보게 되면 꼭 뒤에 추천인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 추천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력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사실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명함이나 이력서는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추천인이 말하는 그러한 증언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신용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추천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증거와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항상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크게 노합니다. 1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놈의 예수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설명이 19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고 나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과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아버지 하는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1절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하고 있고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심판을 한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30절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3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들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시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솔직히 성부 하나님도 그러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누구도 내가 최고니까 너희들 다 내 맘대로 내 말만 들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서로 상의하시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뜻대로만 해 하고서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장로님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지 않는다라고서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3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또 증언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추천인이 세례 요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척이나 좋은 증인이었는데요. 어저께도 우리가 나누었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 세례 요한이 많이 유명하고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서 많이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33절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증거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고 하신 일들, 나에게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때 그리스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루셨던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권위를 보여주는 기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과 이 기적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추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37절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바로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인이 있었습니다. 사인을 솔직히 세례 요한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봤는데 무슨 사인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바로 그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른 바로 그 사람, 그 위에 머무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세주고 그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인을 세례 요한은 봤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봤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만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바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사람들은 못 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그때만이 아니었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38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증언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증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라고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39절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영생을 줄 수 있다 하면서 성경을 찾고 있지만은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성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통달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영생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라고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 증언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